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강 5장 12절로 26절에 옥문이 열림이라는 제목, 또 부제로는 사도적 표적으로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통하여서 최초로 죽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교회는 경성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것은 질책할 수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또 경성함을 얻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축복은 있대 이 경성케 하는 질책은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은 결국은 좋은 효과는 낼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이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실 때도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베드로를 대적했던 것들을 봅니다. 또 오늘 또 이런 민간에 많은 표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솔로몬 행각은 어떤 집회 장소로 그렇게 아마 강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그런 강당으로 사용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거푸 세상에서 세 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을 볼 때, 솔로몬 행각은 그런 측면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을 통하여서라는 말은 손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주님께서만 말씀만 하셔도 되긴 하죠. 그렇지만 어떤 손을 통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안악해서 뭔가 만져주거나 뭔가 어떤 그 행위가 있어져야만이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을 통했다라는 말은 안수나 안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지는 행위, 머리에다 손을 얹거나 등에다가 손을 얹거나 안찰을 등을 때리거나 이런 행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적은 사도적 표적으로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주님의 제자 또는 사도로서의 표적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하는 어떤 입증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표적은 주님의 제자인 어떤 표적과 같은 표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옛날에 과거에 임금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게 하는, 민정을 살피게 하는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죠? 마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마패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임금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도들은 이런 지금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내가 그래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 표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되신 표적, 두 번째는 사도적 표적, 세 번째는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표적은 누누이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둥병을 고치셔서 내가 대제사장이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무리를 걸어오신 것, 창조주.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물 위에 걷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베스다 광야에서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표적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 선전하고 나서는 나도 제자다, 나도 제자다, 그러고 나도 막 이게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글은 전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것만 분류되어 가지고 정리가 됐고 또 이 사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사도다, 나도 제자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분명하게 판별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적 표적은 침상이나 요위에 눕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도 한 중풍병자가 너무 그 오랜 병상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지는 못하니까 그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떨어 내려가지고 그 환자를 내려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이때도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도 침상째 들고 와버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위에다 눕혀가지고 괴 위에다 눕혀주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치면은 나음을 얻을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이렇게 민간에 지금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기보다는 지금 차라리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쳐도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지금 이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이 많은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침상이나 요를 들고 와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치면 나아마 얻을까 함이라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그리고 또 귀신의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이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오면은 다 그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아니고 누구예요? 민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런 민간에도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이 치유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전도의 대상자로 전도의 대상으로 민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타났다. 그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런 많은 표적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대제사장이 또한 이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일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들을 이게 징치하려고 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 공갈 협박만 해 가지고 놔줬는데 그들이 나가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게 하면서도 지금 이게 더 많은 표적이 나타나니까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둬놨는데 그날 밤에 누구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주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마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는 말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버스킹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는 그 거리 설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말해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 같으면 옥문에서 이게 끌어줬으면 도망가 버렸을 건데 끌어주면서 가서
복음을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때 가르치는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성전 맡은 사람들은 성전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담당하는 사람들과 공회와, 공회라는 말은 그 산헤드린 회원 전체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원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옥에 보내었는데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뒀는데 또 성전에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잡아다 분명히 옥에다 가뒀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말이야. 옥에 있는가 봐라 말이야. 만약에 옥에 있다면은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제 분명히 또 옥에다 가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말이야. 좀 의아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잡아다 가둔 그 옥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옥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부하들, 성전 맡은 자들 부하들이 가서 옥에 있는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와서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도 문에 서서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저 안쪽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옥문이 겹겹이 돼가지고 이 깊은,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 4겹이나 되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4개나 열고 들어가야 이 한자를 이게 그 제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밖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열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을 보았더니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열쇠도 잠겨 있고 또 옥문을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섰는데 이 사도들만 없어진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전 맡은 자, 치안 책임자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어제 옥에다 갖다 놓고 철저히 지켜라 말이야. 그 옥문에는 지금 2명이 제사장이고 또 옥문을 열면 2명이 지키고 있고 이런 구조로 3중 4중으로 되어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 다 문도 잠겨져 있고 다 2명씩 지키고 있는데 안에 보니까 사도만 없어졌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일이 어쩐 일이냐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된가 했더니, 우리가 다시 말해본다면 이상한 일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자기네들끼리 지금 의혹했다는 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옥문도 그대로 잠겨져 있고 또 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그대로 지키고 섰는데 사람만 없어졌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뭐죠?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의혹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 공중 들림을 받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벽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딘가에 시공간을 초월해 갖고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이게 영적인 세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옥문도 그대로 잠겨 있고 그 간수들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빼가지고 이 천사가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성전에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발의 차이로 앞에가 사고가 났는데 내는 사고가 나지 않은 그런 경우, 어떻게 그런 것도 신호가 한 번 걸리고 덜 걸리고의 차이점에 따라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들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그 쇼핑센터에 쇼핑을 하러 가면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를 돌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 주차할 때가 꽉 차 있는데 마치 내가 들어가면 앞에서 차가 딱 나와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딱 이렇게 열어준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또 이게 보이게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만 감사하지 않을 따름이에요.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는 것만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손이 없는 사람들은 손이 양쪽에 있는 것만 자체도 감사해요. 발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걷는 것만 봐도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건강해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못한 영적 세계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요 주변에 요 근래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열려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지도 않는 곳에서부터의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물질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도 하나님의 귀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 감사치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볼 수 없는 이 초자연전 사건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우발적인 듯한 그런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잖아요. 그 수없이 사소한 작은 일에도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언제 서울에 한번 다녀올 때 그 고속버스 대합실에서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갔어서 이 볼일을 보고 화장지를 다 뺐었었는데 내가 쓸 만큼 딱 쓰고 나니까 그게 화장지가 떨어져 버려요. 만약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게 떨어지고 없었다면은 얼마나 난처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다음 사람이 들어가면 그런 공경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리인을 묻고 물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지금 몇 번째 화장실에 그 화장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소한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숨쉬고 마시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옥에 가둔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입니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오라 하니 강제로는 못해요. 강제로 했다가는 그 새벽기도 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돌로 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임의 동행만 그래 가자 말이야. 지금 대제사장들이 좀 오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 동행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임의 동행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좀 보장한단 말이야. 그래 가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태나 민난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강제 구인이 아닌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금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머리를 때리면 뒤로 남아지고 발랑발랑 까지고 그런 동영상도 나타나서 내가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그냥 넘겨버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에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표적은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설 것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표적을 보여야 된단 말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마찬가지고 미지의 세계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뭐죠?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말씀의 씨,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해요. 계속 표적만 보인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의 믿음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많은 표적과 기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람직한 표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표적과 기사만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는 어떤 시대?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사도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점점점 그것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표적만을 사랑하는, 표적만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닌 말씀에 굳게 서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